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어렸을 때 6만 원 분들이. 오, 진짜 그건 인생에서 기억에 남겠네요. 또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받았던 사람. 정수? 없어요? 민지? 레고. 오. 주인? 저번에 네. 제 생일 때 네. 아빠가 깜짝 선물로 네. 2만원 박스에다가 네. 거의 제 몸무게만큼 되는 어.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책. 그래요. 하은이는? 아직 안 받아봤어요? 그래. 여러분들 아직 어린이들은 많이 안 살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내용과 크기에 상관없이 또는 하나 더 있는. 가격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쵸? 나 누구한테 이거 받았다? 누구한테 이거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오늘 주성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왔네요. 어저께 주성이가 무선조종 헬리콥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성아 그거 누가 사줬니? 했더니 엄마가 사줬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는 선물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허물은 뭘까요? 허물? 저희 뭐?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죠? 도마뱀도 아니고 허물을 걷는 거 아니에요? 허물은 침범 또는 잘못된 발걸음을 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물은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죄. 그렇죠. 죄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조롱과 모욕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뭐죠? 대가가 뭘까? 돈 받은 걸 다시 돌려준다. 돈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것. 또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뒷가를 받아야 돼. 그래요. 만약에 하은이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게 너무 큰 잘못이야.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받을까? 자신이. 아니야. 네가 받을 수 없는 엄청 큰 잘못을 했어. 그럴 때는 부모님이 대신 받는 거야. 그게 대가야. 나 대신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대신 받는 것이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피의 값이에요. 피값이라고 합니다. 이 피값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지불해도 그 피값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단 1%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 어차피 물론. 그런데 1%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들 안 넘겨주셔도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의 피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2장 4절 5절로 가볼까요? 2장 4절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또 다음에 법원에 가게 됐어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당신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제 딸이나 아들한테 딸아, 아들아,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그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딸아, 아들아,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하면서 판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죽을 죄를 졌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닐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다고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을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그래요. 정확히 맞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인데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들어보셨나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아니요. 신약 성경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풍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푹 맞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요? 중풍병은 온몸에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마비가 생겨서 팔도 움직이지 않고 다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도 돌아가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 팔도 잘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심장은 움직이죠. 그래서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집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친구의 방어를 내려고 사람이 많은데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이 우리나라 집처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초가집이고 기와집이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그냥 이렇게 그래 평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돌이 없었기 때문에 다 흙하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흙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붕을 뜯어도 뜯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서 붙일 수 있죠. 그 흙벽돌을 다 뜯어내니까 엄청 큰 구멍이 났겠죠. 거기에다가 4명의 친구들이 끈을 묶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4명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 때문에 병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고 결국 자기 친구의 중풍병이 치료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그래요. 믿음. 어떤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2장 2절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읽었던 2절과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사탄인가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으로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귀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였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는 본질상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 풍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고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을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사탄교도 따로 있어요. 사탄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교라고 하는데 사탄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탄 안 믿어요, 나는 마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기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추종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이 있죠.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 하늘은 악한 영들이, 어떤 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바늘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영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바늘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바늘이 들어가는 거. 어디에다요? 하늘에, 공중에 옛날 사람들은 바늘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 하늘엔 영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로라는 사람은 공중에는 어디나 많은 영들이 날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공중에 그렇게 많은 영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많은 영들은, 그러니까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하늘엔 영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사탄은 공중을 그들의 처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노예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또 누구 있을까요? 성령님, 또 자, 일단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사탄이 게임이 안 되니까 일단 빼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적이 누굴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적들은, 제일 싫어하는 적은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자는 사람들, 놀러 가는 사람들, PC방에 가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왜 신경도 안 쓰죠? 이미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들은 신경 쓰고 있어요. 아, 저것도 어떻게 해야지 내 바보를 만들지? 어떻게 해야지 내 노예를 만들지? 어떻게 해서 민재를 내 종으로 만들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자, 목사님도 최근에 알았어요. 사자 중에 사냥은 암컷만 한다는 거. 그리고 몰랐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몰랐어서 미안해요. 근데 먹을 때는 수컷이 먼저 먹죠. 그리고 소리도 수컷이 지르죠. 아니요. 암컷이 안 질러요? 수컷은 그러면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밤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컷이 지르던데, 갈기는 사자가. 그걸 영어. 자, 그럼 나중에 한번 에버랜드 한번 가봅시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아무튼 사자가 울 때 왜 울 것 같아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그치, 겁줄나는 것도 있지만 배고플 때 울어요. 그쵸? 애기들, 여러분들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애기였을 때 울어요.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래요.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우는지 다 알아요. 첫 번째로 우는 것은 배고플 때. 사자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민재를 잡아먹을까, 아니면 정수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가장 싫어하는 적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겠죠? 그 사자를 이기려면 깨어있는 그거는 진짜 사자고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총도 안 맞아요. 총알도 다 빠져나가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 안 돼. 자, 마지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심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성경에 금한 것을 갈망했던 게 어떤 예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뱀이 먹으라고 계속 그래요. 갈망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사탄이 먹어봐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그 마음에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몸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선물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 앞에 원래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있죠. 즉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나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그쵸? 본질성 진노의 자녀, 우리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황송한데 그 후에 또 하실 일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대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늘 예수님 옆에 앉아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와. 좋겠죠? 기대하시라. 개박돌.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른대요.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대요.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셨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직접 목격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착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잘난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을 해야 돼요. 주성이가 헬리콥터 사는 걸로 목사님한테 엄청 자랑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것은 자랑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의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